제5장 우주와 성경. 성경에는 바깥 우주라는 말이 없다. 유니버스라는 단어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성경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진리임을 진정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염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성경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바깥 우주나 유니버스 같은 말을 찾을 수는 없지만 대신 찾아볼 다른 단어들이 있다. 모든 우주와 질량을 포함하고 있는 그 엄청난 광대함을 묘사하는데 성경은 어떤 단어,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는가?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6에서 19절. 이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창공과 물 아래와 위의 창공을 만드셨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1장 6에서 7절.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창세기 1장 8절. 그 안에 행성들과 별들을 두셨다. 이제 바깥 우주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되었다. 즉 하늘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성경은 또한 하늘이 세 개의 분명한 단계로 나누어짐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창세기 1장 20절. 새들이 우주의 차가운 허공에서 날 수 없는 일이기에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지구의 대기가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의 하늘임을 알 수 있다. 구름들이 하늘에 있음을 진술해주는 다른 성경 구절들로 이 사실이 입증된다. 하늘들을 쳐다보고 바라보라. 당신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보라. 욥기 35장 5절.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7에서 8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첫 번째 하늘로 위치를 바로잡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명명함으로써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된다. 위치적인 면에서 중심이 아니라 그 중요성에서 그렇다. 지구에는 첫 번째 하늘이 있다. 성경에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늘도 있지만 첫 번째 하늘이 있는 곳은 지구다. 우주의 어떤 행성도 이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구 대기를 바로 벗어나면 우주가 있다. 우주는 두 번째 하늘이며 둘째 하늘은 전 우주를 감싸고 있다. 현 시대에도 바깥 우주는 하늘들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성경이 결코 바깥 우주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문자 그대로 이름을 붙인 적은 없지만 성경이 첫 번째와 세 번째 하늘을 지정하고 있음을 볼 때 논리적으로 두 번째 하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를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성경적 명칭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늘들처럼 세 번째 하늘도 실제적이며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좌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엄청난 큐브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분명히 성경은 하늘의 세 단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의 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이 세 번째 위치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실제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에 용서해 주소서. 열왕기상 8장 30절.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행하시고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는 주, 곧 주만이 모든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열왕기상 8장 39절.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 알게 하소서. 열왕기상 8장 43절.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열왕기상 8장 49절.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곧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에 용서해 주소서. 역대기하 6장 21절.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는 주만이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역대기하 6장 30절. 위험지대로 가는 고속도로. 1969년 7월 20일 나사의 우주인 에드윈 E. 알드린 주니어와 닐 A.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 이글호를 달 표면에 착륙시켰다.
이것은 참으로 인류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가?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고 생명의 호흡이라는 단어를 주의해 보기 바란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생명의 호흡을 제거하려고 전 지구적인 홍수를 보내신다. 창세기 6장 17, 22절 참고.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왜 호흡이 가능한 대기가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쉬운 질문이다. 성경에서 생명은 영을 갖는 것과 동일시되며 영은 호흡과 동일시된다. 욥기 27장 3절, 33장 4절 참고. 영이 몸을 떠나면 호흡을 멈추고 죽는다. 행성 지구 주위가 숨 쉴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검은 공허함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고의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으로 가득 찬 바깥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인간은 지구 위에 있을 때 적절한 지배권 안에 있다. 그러나 인간이 우주로 모험을 떠나게 되면 자연적인 경계를 벗어나 끔찍할 정도의 위험지대에 진입한다. 두 번째 하늘은 첫 번째 하늘과 세 번째 하늘 사이에 인간이 갈 수 없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독립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대기 없이 우주로 발을 떼는 것은 죽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뿐이다. 죄 있는 인간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행성에만 생명체를 격리시키신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의 관점에서 보자면 1969년 나사 이글호의 달 착륙에 대해 성경은 뭐라 말씀하실 것 같은가?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욥기 1장 4절. 주께서는 하늘들 주의 처소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 알게 하소서. 역대기하 6장 33절. 주께서는 하늘들 곧 주의 처소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소서. 역대기하 6장 39절. 주의 처소 하늘, 하늘 주의 처소. 계속 되풀이해서 성경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거하시는 곳을 묘사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하늘이 바깥 우주에 대한 성경적 단어이며 이 하늘들은 전체적으로 지구 표면에서 뻗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로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이 셋 중 어느 단계든 언급할 수 있다. 문맥적으로 어느 하늘을 말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들이 쓰일 때는 2개 혹은 3개의 하늘을 합쳐서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 역시 구절의 문맥에 맞게 봐야 한다.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하나님 주의 것이나 신명기 10장 14절. 주만 홀로 주시니이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그들의 모든 군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함께 지으셨으며 주께서 그것들 모두를 보존하시오니 하늘의 군상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장 6절. 새 하늘들. 1.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사용한 성경적 용어이며 실제로 하나님의 거처로 정의된다. 그룹들, 천사들, 구원받은 이들의 혼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 에녹이 실제적인 몸을 입고 지금 거기에 있다. 2. 둘째 하늘. 둘째 단계의 하늘은 지구 대기 끝에서 시작해서 바깥 우주로 계속 이어진다. 이 하늘에는 별자리들과 행성들과 은하계들이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 호흡할 수 있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인공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여기서 거하지 못한다. 3. 첫째 하늘. 가장 낮은 첫 번째 하늘에는 행성 지구를 둘러싼 대기가 있다. 새들, 구름들 및 인간이 여기에 거할 수 있다. 지구의 대기가 첫째 하늘이라는 사실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를 우주의 중심 위치에 놓게 된다. 너희 하늘들이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시편 148편 4절. 어둠의 의미. 이 장의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우주에 대한 중요한 그리고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더 짚고 넘어가고 싶다. 해, 달, 별들이 없다면 지구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삼켜질 것이다. 바깥 우주가 왜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특히 성경은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5절.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공부해보고 어둠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봐야 한다. 어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158번 나온다. 158 구절을 모두 다 볼 수 없으니 몇몇의 가장 두드러진 구절들을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고 어둠과 빛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해 보기 바란다. 1. 하나님은 빛에 비유되며 어둠은 빛의 반대이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11절. 2. 어둠은 믿지 않는 자들과 의롭지 못함, 벨리알, 불신자, 죄, 악, 신랄함과 동일시된다. 내가 선을 찾았는데 악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빛을 발았는데 어두움이 임하였도다. 욥기 30장 26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의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사야 5장 20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 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죄들을 자신의 몸에 지신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마가복음 15장 33, 34절, 누가복음 23장 44절.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둘레에 왜 이런 초자연적인 어둠이 나타났는가? 어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4. 어둠은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나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출애굽기 14장 19에서 20절. 우연히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가 어두운 것은 이유가 있으며 성경은 강력하게 선한 이유가 아님을 나타낸다. 어둠이라는 단어는 문맥적으로 결코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없다.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좀 더 많은 간단한 예들이 있다. 창세기 1장 2에서 4절. 빛만이 선으로 인정되며 빛은 어둠에서 분리된다. 시편 88편 6절. 어두움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으며 물 아래 잠겨 있다. 둘 다 심판과 진노의 모습이다. 스파냐 1장 15절.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된다. 사무엘상 2장 9절. 어둠은 성도들과 직접적인 반대를 이루며 악인들과 연관되어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어둠의 지배자들은 악과 사악함과 연관된 더러운 영들이다. 더 많은 참고 구절들을 제시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용례를 설명하는데 이것만도 엄청난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깥 어둠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해와 달과 별들이 없다면 우리는 영속적인 어둠 속에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어둠이 우세하며 빛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렇지 않다.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하늘나라에서는 빛이 자연스러우며 어둠은 없다. 우주는 현재 저주 아래 있으며 그 저주는 죄로 불린다. 로마서 8장 22절.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인간이 있는 곳에서 그분 스스로를 제거하셨으며 이러한 분리는 바깥 우주로 불리는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칠흑같이 어둡고 숨 쉴 수 없는 무로 상징된다. 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기쁨의 숨겨진 비밀들.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성경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기쁨이라는 엄청난 물 장벽이 있음을 계시해 주신다. 창세기 1장 2, 6절, 욥기 38장 30절, 시편 148편 4절, 계시록 4장 6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물층인 기품은 원래 전 우주를 뒤덮었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적인 행위의 자네들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구가 왜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깊고 검은 물층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왜 발견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찾아 성경을 연구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과 비교해야 한다. 칠흑같이 어두운 덮는 물층은 하나님께서 건설적으로 행하신 행위가 아니며 하나님의 파괴적인 행동이셨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기품이나 어둠을 선한 어떤 것으로 절대로 언급하지 않으심을 참고하기 바란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물 아래 잠긴 것들은 항상 하나님 심판의 표상이며 많은 경우 어둠, 죽음, 구덩이와 연관된다. 창세기 1장 6에서 17절에서 이 엄청난 물층이 나누어지며 거기에 창공, 즉 우주가 이 두 부분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창공 위의 물층은 부분적으로 얼어있는 유리바다이고 창공 아래 물층은 행성 지구의 대양들과 바다들이 된다. 창세기 1장 9, 10절. 기품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 심오한 주제이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성경적 우주관과 우주의 구조에 대한 풍부한 성경적 진리를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탄생과 침례와 죄와 구원에 관한 성경적 진리도 계시해 준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 건 타락한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증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어둠을 보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나누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바깥 우주가 영속적으로 어두운 이유이다. 이 죄의 세상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죄가 지배적이며 빛은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 빛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기록된 말씀이다. 말씀이 빛이 없으면 세상은 영원한 어둠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에서 21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사야 8장 20절. 다음 장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들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 계시해 주시는 바를 살펴볼 것이다.